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을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구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올라가는 그 심정과 마음으로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 단을 쌓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며 역사해 주셔서 이 아침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또한 큰 은혜 주셔서 말씀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은 참 어리석은 모습이죠. 오늘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지켜가야 할까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은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요. 하지만 어떤 성도는 어리석게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을 하찮게 또 아주 소중하지 않게 여기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이죠. 성령은 성도들에게 임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울의 경우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던 자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지면 누구도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쉽게 가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 우리는 다 연약하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이 오늘 우리를 떠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신약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합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무도 멸망치 않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신약 성경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신약 시대에는 성령의 임재 상황이 여러분 구약 시대에 그 성령이 임했던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신약 시대처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아주 극소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것.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에요? 모세, 여호수아, 사사시대의 사사들, 선지자들, 그리고 왕들 중에도 이 소수의 왕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 이 성령의 임재는 대개가 하나님의 사역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약시대의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임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약시대의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었고 제한적인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만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삼손 우리가 다 알잖아요. 삼손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옳게 수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칼을 머리 자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머리카락까지 잘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성령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전혀 힘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신약시대의 성령은 구약시대의 성령과 임재 양상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구약시대 성령의 임재의 목적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신약시대의 성령은 성도의 구원의 보증으로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일단 임재하고 나면 여러분 구속의 날까지 어느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다시 말하면 신약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신약시대, 이 성령시대, 이 교회시대는요 이 임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보증으로 주어지었다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우리가 만일 범죄했다고 한번 쳐보십시오. 범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령이 오늘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그리 많이 알고 살아가겠습니까? 특히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자기가 정말 옳게 살고 있는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 안다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그 살아가는 모습은 그래도 눈에 보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평가하고 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부지 중에 많은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입니다. 그런데도 이때껏 아무 탈 없이 그런 대로 살아오고 나중에라도 잘못을 시정하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실수나 잘못을 계기로 성령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의 간구를 하시는데요, 그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붙들고 계셔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성령의 이 영원한 내주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 여러분 그 복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영원히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감동해서 이 죄가, 여러분 부지 중에 지은 죄조차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나게 하셔서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서 사죄의 은총을, 용서의 그 큰 축복을 오늘 우리가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 버려져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그 후 심한 번뇌 가운데 고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처음 내용이죠. 사울은 왕과 용사되게 했던 모든 은혜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귀한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또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신중하게 지켜가야 합니다. 사울과 같이 불순종해서 이 하나님의 영을 침묵하게 하거나,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서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임을 알아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에 아주 민감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성도에게 소중하게 정말 귀한 선물인 또 하나의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번뇌에서 벗어나게 해줄 악사를 찾던 사울에게 한 신하가 누구를 추천해요? 다윗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요. 모든 우연이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우연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필연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금을 탈 뿐만이 아니라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모든 은사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살아가지만 특히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영은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또 그 가운데 주어지는 은사를 통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분의 영이라는 이 귀한 선물을, 이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을까요? 다윗은 사울 왕의 요청으로 왕궁에 머물면서 그의 무기를 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그리고 왕의 무기를 손에 들었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섬기고 번뇌하는 이 사울을 위로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섬기게 하려고 하는 데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과시를 하거나 자기를 높이는데 쓰게 되어지면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낮은 자세로 내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영을 받은 자가 자신의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아침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좀 정리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선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은 참으로 놀랍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모든 은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이 세상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받들어내는 그 자리에 정말 낮은 자세로 우리가 섬기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들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시고 성령을 거스르지 않은지 자신을 정말 민감하게 말씀으로 살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며 풍성한 은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섬기는 방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의 영이 믿음의 종들을 붙드시고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으로 주님께 살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을 보내시나 성령이 붙들어 주시며 성령이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일을 여전히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참된 평강을 맛보고 기쁨을 맛보는 우리의 신실한 주의 자녀를 되어주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여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강건해지는 또 회개함으로 또 성결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이 세상을 섬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섬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직분 감당할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